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한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한번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이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또 톡톡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그 말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작정과 예정.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죠? 목적과 뜻을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혹은 반대로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독한 사람이 라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것들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면서 진행되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네. 창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는 창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는가? 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는가? 등등의 그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어 왔습니다. 기억되시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개가 신발을 이루시는 방법이 창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섭리. 섭리 곧 다스리심, 통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맞아요. 당연하다니까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 이 섭리, 곧 다스림, 통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스리심 맞습니다. 하나요? 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청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물음을 던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통치. 그래 두 단어를 꼭 섭리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존과 통치, 다스림이에요. 보존과 통치, 다스림. 그 두 단어를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다스리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사역이라고 하죠.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다?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그 최종 목적지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노아의 홍수도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다시 말씀드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게 용납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 사고들도 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이 섭리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죠.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찾으셨으면 쓰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룹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이 예를 들면 감옥에 가는 것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울 때때로는 어떠냐면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견디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에.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폭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폭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쉽게 결론을 말할 수 없어요. 엽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엽이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엽에게 덥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다 죽고 어떻습니까? 재산이 다 하고 엽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엽 끝났어. 엽 끝났어. 엽은 이제 끝난 거야 저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습니까? 결과들을 통해서 그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감사. 그리고 어떻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어떻습니까? 엽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친구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당신 끝났으니까 그냥 하나님 한번 저주하고 그냥 확 죽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믿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몸이 아프지 않든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내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감사하시면서 그 상황들 속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더라? 높이시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누가 그 믿음을 가졌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인간의 편에서 봐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어떻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꼭 잊지 마시고 두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보존과 보존.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 이 가장 하나님의 섭리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존과 통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꼭 무슨 말이냐면 그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 창조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 보존하시고 통치. 창조 목적.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소일문답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사람의 삶에 예를 들면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일문답 제1문답 우리 다 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삶의 이유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에는 누구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죄를 범한 인간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해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완전히 가서 타락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보존과 통치의 목표점은 어디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과 통치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까지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 속에는 이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는데 곧 그 근거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또 언젠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자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8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어떠한 의미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이 말을 오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말과 함께 너그러우심과 관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함께. 타락한 인간까지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말과 너그러우심과 관용을 끊임없이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감사, 충성. 감사, 충성. 욥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그 과정들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욥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희생이잖아요. 욥 한 사람의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셔요? 이스라엘 모두 민족을 살리셔요. 욥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요? 누구를 보아요? 예수님을 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노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노아를 영웅 만들고 모세를 영웅 만들고 다윗을 영웅 만들고 베드로, 바울 그들을 영웅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아담에게 복음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결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냥 하나님. 19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으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뭘 다스리신다고요? 만유를 다스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믿는 사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천사들까지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0절에 말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은 알겠어. 얼마나 그대가 나를 사랑하고 그대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 것은 알겠어. 근데 바보니까 능력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성경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 만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냐라고 했더니 소위문 답이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죄 지었는데 내가 그냥 없다고 해준다. 그러지 않으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니까요. 오래 참으시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그냥 먹는 걸로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죽었다 치고, 안 그렇습니까? 자, 죽었다 치고 줄 알아. 야, 끝이야. 야, 더 잔소리들 말고 그렇게 알아. 그래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농담이 안 돼. 누구에게? 하나님. 왜?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그냥 했다고 쳐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 그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것 목적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
한 가지가 또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 또 한 가지 마지막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특별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적, 이적. 기적과 이적은 단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예를 들면 병 고침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게 무엇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제가 누이 말이잖아요. 단순히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네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엄연히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더 힘써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암암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불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아픔이, 잠시 잠깐 고통이,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하시고 충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하러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잠시 약간의 사건과 우리의 삶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는 축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홀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노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계획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감 충만히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같이 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 그 목적을 보존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행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형제님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우리 자매님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